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아들로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 묶어서 정성을 다 묶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저희를 특별히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인 전제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불러 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험하고 복잡하지만은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우리 신령위에 늘 함께 하시고 자자 선손들에게까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도 찬송가 2장 주십니다. 성지기도 하시겠습니다. 시편 6편 6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하나님이 나서며 단원들이 서로 폐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내 것을 굽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머니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주례대로 주님께 영광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영광 드리기보다는 그가 영광 드리는 일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선하니 착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분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주님의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당한 자를 물리칠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오기 못한 성도들 또 말하지도 않아요. 나는 행복한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있는 것만 말해주세요.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행복자다. 성경은 이렇게 거침없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행복자가 될 것이다 아니고,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된다 아니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우리 모두 날마다 행복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아버지가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는 행복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래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싸니까 또 아버지라고 그래. 또 아버지라고 하네 그러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아버지는 얼마나 불러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문제가 해결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 길은 인도하시고 앞길이 보입니다. 또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 그러세요.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십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렵고 떨릴 때도 아버지 그러세요. 아버지. 두렵고 떨릴 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영광의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합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기록했어요. 자, 우리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없죠. 여기 모인 저가 여러분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우리보다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모셔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뿐이에요. 우리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우리는 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합시다. 아버지와 함께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르치는 스승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성취시키시는 아버지, 그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된다고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복잡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이 아버지 속에는 그 고통을 아버지 여기 볼 때, 이 고통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가 병 들었을 때, 아버지. 내 병을 우리 주님 고쳐주옵소서. 간과하여 주옵소서. 이 말합니까?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있어 행복합니다. 나라. 당해보지 못하면은요, 그 서러움을 모릅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 여러분들. 전쟁만 하고 있어도 얼마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불쌍합니까? 집이 없는 서러움, 타양살이 하는 서러움, 직장을 잃어버린 서러움, 또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서러움이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 직장이 없는 서러움도 아니고 뭐 돈이 없는 서러움도 아니고 나라 없는 서러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 없이 내는 물고기를 볼 수 없어요. 우리 없는데 물고기를 어떻게 봐요? 나라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나라가 행복을 잃는 것을 밀어버리고 살아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여기 저와 여기요, 나라가 두 개 있어요. 하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나라가 두 개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나라가 있고, 천국에서 사는 나라가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 조국이 있어요. 조국. 하나님 나라도 있고, 조국, 대한민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싸가지 없을 때,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한 20살 먹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에 천박스로 썼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소국가가 돼가지고, 연장한 나라가 있어도 일본제를 살다 오고, 미제를 살다 오고, 프랑스제, 독일제를 살다 오고, 우리나라 것은 나쁘니까. 우리나라 것은 나쁘니까. 나중에 하나 살라고 일제 살다 오고, 우리나라 것은 못 쓰니까.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한낱 약소국가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웬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창피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지금 50년, 60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 시대가 뱉어주는지 뱉어주고 어떻게 이 조금 먹으려고 어떻게 해안가 음료수를 먹으려고 살찐다고. 저는요 텔레비에 보면요 세계 여자들이 나와요. 미국 여자 이쁜 것 같아요. 세수가 나면요 홀쭉이 다 깔려있어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우유빛같이 천사들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천사들. 어떻게 피부가 곱고 이쁜지. 아주 눈도 옛날에는 그냥 눈도 좀 이상하게 되거든. 처음 봤을 때
지금은 최고 이뻐요, 세계에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좀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좀 내가 멋지게 생겼으면 이쁘다 했더니 저쪽에 가서 다 입고 있어요. 또 가장 아는 상태를 보니까 주근기가 누가 되겠어, 그냥. 우리나라가 틀려요. 우리 이렇게 막강한 나라, 전 세계에서도 아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외국에 가니까요, $1, $5 따라다녀요. $1만 달라고. 뭐, 코리아 치면서. 자, 꽃감이 아무리 많아도요, 먹어야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야. 꽃감 한 가지 있으면 뭐예요? 저는 어젯밤에 우리 설교를 하고 꽃감 하나 먹어봤네. 참 맛있어요. 2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하공 원사님 들어가가지고 하나 뺏겨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줬고, 이 땅에 사는 나라도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위에 꽂아놓은 국가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기업이 내 것이에요. 내 것. 대한민국은 희망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는 애국자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반석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애국자들이라고. 누가 나라 속수인 사람도 없잖아요. 나라를 속수인 사람 누가 있어요? 저기 지금 무엇이냐,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 이제는 얼마나 나가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거야 되면 대통령도 와 대통령의 황제 윤석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바로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어째서 행복합니까? 아니야. 사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명이.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다고 해요. 살기 너무나 힘들다고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고통스러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민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야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해. 근데 예수님은 뭐 어머니가 잘났어요. 아버지가 잘났어요. 천주교는 거야. 어머니가 아까 이렇게 발톱 보이는데 어떤 천주교이 그랬더라? 어머니가 높으지 아들이 높으냐고 그랬더라? 나는 여기 윤석열이 어머니 이름도 몰라요. 나도. 여러분 이름만 몰라요. 어떻게 그것을 거기다 비교를 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마리아는 피좀 물고 예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나는 똑같아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잘났어요. 평생한 수고 처녀였어요. 예? 그 어머니가 잘났어요. 아버지가 잘났어요. 치즈도 못 살 가정이에요. 치즈도 못 살 가정. 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인간은 머리도 곳이 없다. 영혼은 불이 있는데 참새도 깊은 곳이 있는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는 머리도 곳이 없다. 최고로 가라앉았어요. 최고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요. 밖에 선교를 가다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다 알고, 근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가 왜 죽었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죽잖아요? 이 사명 가지고 왔잖아요?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맞잡고 있으면요, 그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해야 해요. 교회 사명을 그냥 씌우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사명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 목숨보다 더 목숨을 끊었으면 그렇지 그 사명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늘 한번 빠지면 어쩌냐? 내가 또 이거 안 하면 어쩌냐? 이런 것은 절대 아무리 시험 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고통 있어도요, 나 이거 안 할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장난하고 있어요. 나 이거 안 할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목숨보다 귀하지. 아니, 성경에 예수님도 목숨보다 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도가 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오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필요이냐 이 말이요.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정신병이라고. 무슨 저기 하나 때문에 죽어? 요즘은 그렇게 이 신앙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고요. 여기 바울은 사명이 있기에 고난을 통해 오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요, 돕는 자가 생기고 빛을 발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감동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 잘 감당하는 겁니다. 또한 빛나는 멸류관을 쓰게 되고요, 우리에게 사명이,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일터에서는 성실한 일꾼, 유능한 리더가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맡은 일이 너무너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은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만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이다. 사명. 이것을 우리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면요, 오늘 사모님이 나를 정신들이라 하더라고. 아니, 목숨을 피하고 저기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몰라서 그래. 목숨이 최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최고니? 목숨이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 사람 최고예요. 또 우리의 삶은 마치 주타기와 같습니다. 빛을 보면은요, 두려워서 떨립니다. 내가 도착할 목표지를 보고 가면 견딜 수 있어요. 주타기한테 빛만 보면 큰일 나잖아요. 안 봐요. 내가 도착할 목표지를 갈 수 있어요. 안만 보면. 땅의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해야 되거든요. 나의 사명을 말하고 우리 가족의 사명을 말하고 또한 일터의 사명을 말하고 있지만요, 그 사명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행복이에요. 자, 행운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복은 제가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 말 하잖아요.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복을 따라가는 게 이미 복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석 달쯤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복을 주시오. 우리 가정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넘으시면 그런 소리 말해야지. 그런 소리 안 하지. 자, 아버지가 행복이고요. 나라가 행복이고요. 사명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일래 목숨보다 얼마나 더 귀한 사명을 주잖아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알고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자로서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모두 다 큰 은혜 받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음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 사명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